오늘 읽은 본문 앞에 사사기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이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인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길르앗에게는 정부인의 아들들도 있었죠. 입다의 형제들은 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입다가 차지할까 봐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천한 신분이었고 또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처지에서 자기들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건달들, 자폐들의 두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쁜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 입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직을 감당하기에 적합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났거나 또 내 환경과 조건이 잘 돼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입다의 입다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또 비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실 입다와 같이 우리가 명확하게 서자의 자식이고 이런 걸 떠나서 입다나 우리나 비천한 모습이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사명을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은 입다가 서자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이 장로들을 선동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쫓겨난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때 이 암몬 사람들이 3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겠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다시 찾으려고 한 땅은 바로 입다의 아버지였던 이 길르앗이 살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연히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 싸우려는 군사들을 통솔할 그 장관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저 입다가 저쪽 쫓겨난 그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통솔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군대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답답하니까 나를 찾냐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입다는 그 요청에 응했고 또 그 사람들의 통솔자가 되는데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입다는 그들의 과거의 나쁜 모습들 또 자기에게 했던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로 한 거죠. 물론 입다의 그 너그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군대를 통솔해서 암몬 자손들을 다 멸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용서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 붙여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암몬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입다의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가 큰 용사였고 그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골목대장을 넘어서 어느 정도 통솔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사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우리가 살펴봤던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이길 때도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도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전쟁, 이 성전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마다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비단 전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회막을 지을 때 이를 총괄하게 한 그 부살렐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당신의 일꾼들에게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곧 승리의 확정이자 능력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누군가의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늘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만 그건 한편으로는 거절인과 동시에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강화시켜서 필요한 임무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완벽하거나 또 재주나 지혜가 온전하게 다 갖추어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새벽 기도 때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르짖는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일단은 주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이실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절을 이미 살펴봤듯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서원 기도를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서원 기도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이 서원 기도를 생각하는 건 이 서원을 오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지 결코 쌍방간에 계약하듯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말고 조금 더 써봐. 네가 조금 더 쓰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치 조건을 제시하듯이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소원을 드리는 것이지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할게요라는 그런 조건부 하나님께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자기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영접한 자신의 하나뿐인 딸에게 소원한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소원과 또 그 소원을 이행한 행위에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소원과 이행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입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이 입다가 문자 그대로 번제를 염두에 두고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해석은 입다가 번제가 아닌 이 성막 봉사를 염두에 두고 소원했고 그의 뜻에 따라서 자기 딸을 평생 동안 처녀로서 성막 봉사자로 지내게 했다라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이 내용의 이 원어를 해석하면서 진짜 번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로 쓰려고 하는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면 입다의 소원은 당연히 바른 것이고, 또한 한 번 소원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로 평생 바쳐야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지만 그것을 지키고 이행한 그 신앙을 우리는 높게 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면, 진짜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면 입다의 행동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는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 영향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한 이 종교적 열심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가증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열심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서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보임으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에서 사울 왕을 들 수 있지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보다 지체하자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 종교적 열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먼 악한 일에만 몰두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적 열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본주의적인 열심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을 위한 열심이고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또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에 대한 열심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열심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입다가 비록 큰 용사이고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막상 원수와 싸우는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렵고 흔들렸나 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함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와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입다는 다시 한번 이 여호와께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그 의지의 표현을 바로 이 서원의 한 형식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과연 여호와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물론 입다의 소원이 실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소원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지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소원이 인신제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딸을 성전의 일꾼으로 평생 동안 헌신하게 하는 그 소원이었다면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진정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긴장의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서원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승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이 서원의 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서원은 말을 입 밖에 내고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라는 불안한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의뢰와 또 그것을 잊지 않고자 다짐하는 큰 기도회가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으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바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든 간구든 금식이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함으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입다와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의 원인은 사실은 입다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32절에 분명히 언급된 대로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전의를 가담듣고 또 전술을 짜고 마병을 예비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한다 해도 그것으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힘에 약하고 강함을 떠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깊이 의지하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용사로 이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그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칼과 창을 든 그런 전쟁은 하지 않지만 험난한 인생의 파고를 수없이 넘어야 하고 또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그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바로 전쟁과 같다라는 거죠.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성도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그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의 수가 많고 또 그들의 힘이 강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는 분이십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에 부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소원을 기뻐하시고 또 소원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미스바의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딸이 가장 먼저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이를 본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차 싶으면서 참담하고 괴로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무남동녀를 바쳐야 한다는 그 슬픔과 당혹감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소원한 그대로 입다는 다 행했습니다. 여기서 비록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를 실천하는 입다의 신실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다의 소원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딸을 평생 처녀로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행위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행위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은 그 말한 바를 행하는 바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 정도가 가늠됩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자는 곧 내가 믿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요. 우리는 위기 때에 쉽게 소원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변명하기를 잘합니다. 교묘한 말과 논리로 그 약속을 파기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는 성도가 행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며 인간의 시건에 대해서도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방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꾸려서 많은 말을 한다 한들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말만 잘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하나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신실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은근슬쩍 밀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의 개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입다의 딸이 기뻐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영접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입다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딸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36절이지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나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입다에게 소원을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론 이는 입다의 소원이 인신제사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딸의 이 경건한 신앙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했던 그 이삭의 숭고한 믿음과도 같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원리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단지 자기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때로는 강제로 따르게 하거나 또 혹은 그냥 방치해 둡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자녀들의 내면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잘 돌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자녀가 이제 머리가 커지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애를 태우면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자녀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곧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부모에게 이 순종의 원리를 체득한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여호와께 드린 서원대로 행하라라고 아버지를 오히려 격려했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입다의 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인 여러분이 참된 경건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면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 말한 것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소원은 대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많이 합니다. 앞뒤 상황이 막혀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소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급박한 상황과 또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신속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경솔하게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소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양심만 속박하는 잘못된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때 이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은사도 또 성품도 전혀 다른데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소원해놓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장래 문제로 고민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동기 중에서 중간에 신학 공부를 하다고 그만둔 동기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신학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감정에 의해서 소원하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가 내 적성과도 도무지 안 맞아서 안 되겠다라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얼마를 바치겠다라고 내용을 급히 소원해 놓고 그때가 돼서 지키지 못해서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살펴봅니다. 심지어 하나의 소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소원을 드렸다가 또 때를 따라 계속해서 변경하는 잘못을 범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소원을 잘못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못된 소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봉사와 감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경고망동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쏘아버린 살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또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입 밖에 낼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즉흥적인 감정으로 성급히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또 자기의 삶을 소원의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소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그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의가 상실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지요. 말은 잘한다. 저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비판 자체가 우리가 말만 잘했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서도 함께 읽어드렸던 그 마태복음 말씀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지 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런 맹세를 하냔 말이지요.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내가 좀 구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조해서 괜히 과하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나는 못한다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